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왜 순종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왜 순종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십계명 이제 서문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이죠. 다 인간입니다. 그렇죠? 사람 아닌 분 없으시죠? 예, 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뭐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려고 뭘 주셨죠? 성경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또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다. 결국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사고도 좀 치고 실수하고 이런 것을 이런 좀 허술한 부분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고 이웃을 도우며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왜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하라더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제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기슭에 다 불러 모으시고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십계명의 계명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이 십계명의 서론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43문과 44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또 답을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자, 44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돼 10계명이야 10가지 계명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첫 이미지는 딱딱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만큼 따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의 내용은 굉장히 따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작곡가가 멋진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화가가 멋진 한 폭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이제 작곡가가 곡을 쓰면 그 곡은 누구의 곡입니까? 승원아, 그 곡은 누구의 곡일까? 작곡가의 곡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화가 그린 사람의 이제 그림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상표가 있죠. 그렇죠? 이제 옷이나 신발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뉴 발란스 이런 상표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이키에서 만들면 뭘 찍습니까? 나이키 로고를 딱 찍죠. 상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에서 만든 옷은 아디다스 상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줄 세 개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깜짝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표입니다. 하나님 표. 하나님 표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나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 지금 이 말씀 너무 당연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청청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마땅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특히 이제 미성년인 자녀가 이제 법적인 보호의 책임이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똥기저귀 갈아주시고 분유도 타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조금 철없는 부모님은 또 자녀 양육하는데 또 철없이 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막 고생시키고 이런 부모님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부모님한테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누림이 부족했고 교육을 받은 게 부족해도 나를 낳아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것은 맞지만 나를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죠?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 건 맞는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건 맞는데 내 진짜 존재의 근원 나의 창조자는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더 마땅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상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서 낙원에 가고 그리고 낙원도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된 영혼과 또 부활시켜 주시는 그 몸이 영화롭게 된 그 몸이 연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 수면설도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 소멸설, 예, 영혼 소멸설도 아니고 영혼 수면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뭔가 규율이 필요할 때,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규율이 필요할 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법이 필요한데 규칙이 필요한데 이거는 누가 정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누가 정하면 좀 어울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계율, 계명, 규칙, 법 누가 정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고 그른지 우리 스스로가 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집에 요즘 어떤 애완견이든 아니면 고양이든 이렇게 반려묘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받아서 키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반려견을 받아와서 예쁜 하얗고 예쁜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안 해요. 나는 이 집에 살면서 앞으로 주방 싱크대에서 오줌을 누고 또 푹신푹신하니까 이제 우리가 자는 침대에서, 안방에는 침대에서 푹신푹신하니까 이렇게 똥 누기 좋네. 나는 침대에서 똥을 누고 싱크대에서 오줌을 싸고, 그리고 밖에 외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에 10번 할 수도 있고 컨디션 안 좋으면 한 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밥은 항상 소고기 한우 투풀로 주세요. 이렇게 집에 들어온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자기가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게 여러분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너무 안 어울리죠. 여러분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거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너무 안 어울리죠. 예, 개답지 못한 거죠. 예, 고양이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인과 함께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을 신뢰하며 주인의 말을 잘 따라야 되겠죠. 주인이 정한 룰에 잘 따라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죠. 뭘 주셨습니까? 예, 율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야, 그게 정말 너희를 위한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결국 이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내용 하나도 어려울 거 없고 내용도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구속자이기 때문에, 예, 구원자 혹은 구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조주이신 것만 해도 충분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정신 차리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사랑할 마음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고 사랑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질서와 어떤 진정한 인간성과 또 우리 또 앞에서 배웠던 원죄를 다룰 때 원래는 원의가 있었는데 이 원의가 박살나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이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했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하나님보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뭘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오늘 제가 오전에도 강조했듯이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탄에게 순종하며 죄의 종노릇 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어둠 속에서 이제 헤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어땠었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오염된 다음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뭘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관계 자체가 원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죠. 순종하고 싶어 할까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내 말 들을 생각 안 하고 이 강아지가 뭐 똥은 안방 침대에서 싸겠다고 하고 오줌은 우리가 이렇게 음식 해 먹는 그 이제 싱크대 조리대에서 막 싸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강아지 키우시겠습니까? 키울 가치가 있습니까? 예, 완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원래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엉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싫어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치가 있습니까? 데리고 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싹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죠. 예. 여기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예, 처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까요? 얘들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통해 애굽에 오게 되었고 나중에 악한 왕이 일어나서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게 되었죠. 날마다 노역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중에는 자녀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굉장히 악마적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고 얄팍한 신, 애굽의 신들이 굉장히 얄팍합니다. 막 이렇게 소가 신이고 개구리가 신이고 그리고 뭐 파리가 신이고 이렇습니다. 그나마 좀 태양은 좀 뭐 그나마 좀 나은데 여하튼 뭐 애굽의 왕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상황에 죄에 매여서 다른 존재를 섬기는 모습은 마귀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바로의 폭정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렇게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계획하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냐면 400년 이상을 철저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노예로 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가기도 이집트에 가게 되겠고 거기서 이제 400년을 지나는 동안 철저하게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독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려 400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서 몇 년 고생했죠? 35년 혹은 36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10배 이상입니다. 우리 35년, 36년 통치받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재와 또 그들이 막 우리나라 막 중요한 곳곳마다 막 말뚝 박아놓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럼 뭐 그냥 금이고 뭐고 다 캐가고 문화재도 다 가져가고 심지어 뭐까지 했죠? 창씨개명까지 이름까지도 문화까지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까지도 없애려고 했죠. 말모이라고 하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우리나라 글과 말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훨씬 더 많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면 여러분 400년 지나면서 1년 차에는 조금 준비하고 400년 동안 이제 해방을 위해서 400년 동안 준비할 수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어떤 독립에 대한 소망은 더 사라지겠죠. 노예의식과 깊은 절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누가 건져주셨죠?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면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십니다. 그 땅을 초토화시킨 게 아니라 그 땅을 섬기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씩. 그 신은 헛되고 거짓된 거야. 개구리 신 이런 거 없어. 나일강도 신 아니야. 막 피로 막 바뀌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까지도 빛을 잃게 만드시면서 태양도 신 아니야.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강하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를 섬겼습니다. 파라오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다음에는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바뀌죠. 누구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는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그러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셨고,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누가 왕이 되십니까? 그들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히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십계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이 출애굽할 때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이고, 이 장자의 죽음 사건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만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죠.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원래는 죽어야 하지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1년 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오늘날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애굽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이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3,500년 전에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심을 모르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도, 나귀도, 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몰라보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일도 있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칠게요. 얘들아, 이제 정신 마지막으로 차리고, 피곤한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걸까요? 얘들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죠. 이제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각각 다릅니다. 나중에 자라면, 나이가 좀 들면 직업도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 또 이제 군인,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인 삶,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랍도록 부요한 그런 소망과 기업과 능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창조주요 구속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지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설교 메시지 핵심은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 못 알아보고 살아가면 인생 헛방입니다. 왜 헛방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칭찬도 받고 하겠지만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말할래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고 이것이 사람다운 모습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너는 왜 세상의 기준을 조차 너 좋은 일만 하다 왔니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마지막에 보면 이 두 마디가 있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고픈 그러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내 자아라고 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호로시 보이고 그 영적인 복된 후련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행하고픈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 무엇인지 배웠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또 잘 정리해서 주셨음을 압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아는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음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힘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의 대표로서 이러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에 기꺼이 순복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